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 펼쳐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자막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책은 꼭 갖고 가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시리즈 주제는 그렇게 설교 강의 시리즈 느낌이 아니라 약간 주제 설교 느낌이라서 그 본문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진 않는데, 이제 저희가 평소 설교를 이제 진행할 때는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보면서 이제 눈으로 따라가면서 함께 설교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당 나오실 때 성경책 꼭 필참으로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더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그 세 번째 시리즈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입니다. 저번 주엔 뭐였습니까? 영광의 통로였고 이번 주는 능력의 통로예요. 영광의 통로랑 능력의 통로가 어떻게 다를까요? 영광의 통로랑 능력의 통로랑 뭐 저번 주에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영광의 통로가 되는 기도라 하면 뭐냐? 우리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저번 주 본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자신의 이름을 빛내시며 구원의 빛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기도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게 이러고 찾아오신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면 우리의 아픔과 치료들은 자연스럽게 치료된다는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치유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실 때 찢어지고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와 분열이 치료되고 연합되고 일치된다는 것을 말라기에서 나눴었죠. 그래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아까 현서자매가 말했죠. 왜 기도합니까? 했을 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이 정리가 되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올바른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 내일을 살아갈 힘, 그리고 내 평생을 살아갈 힘, 지탱할 힘을 기도를 통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기도를 임하는가,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는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나라가 임하소서. 이와 같은 주제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세요. 본문을 보니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저번에 복음문답 시리즈를 나누면서 천국이 죽어서만 누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지금 2-3달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일 거고, 저조차도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원고를 다시 뒤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습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성경에 쓰인 당시에 나라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성경에 쓰인 이 시대 때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동일하게 영토의 개념, 국민의 개념도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라의 개념에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주권이라는 거였어요. 나라의 주권이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라의 통치권이 나라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 닿는 곳까지가 로마 제국이고,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 닿지 않는 지역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다른 말로 하면 통치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번에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라는 표현을 쓸 때 성경에서 영어로 표현할 때 nation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더더욱 쓰지 않습니다. nation이라는 표현, 아니면 country라는 표현 전혀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쓰느냐? kingdom, 왕국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용해요. 왜 왕국입니까? 왕국은 국가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국가에서 왕의 통치권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했을 땐 Kingdom of God, Kingdom이라는 표현밖에 쓰지 않습니다. Nation of God이라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통치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혀있는 구절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도 이상한 표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된 이야기고 그리고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야겠죠.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더 나가겠습니다. 모두 좋아하겠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라라는 게, 이 통치라는 게 임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썼다는 거예요. 통치가 임한다,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통치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존에 통치를 하고 있던 누군가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뽑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새로운 대선 시즌을 이제 맞이하면서 엄청 시끄러운데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신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오면 전임 대통령이 통치권, 통수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기존의 통치를 갖고 있던 다른 누군가의 통치가 몰락한다는 걸 뜻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어떻게 이릅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누군가들은 그 사랑보다
덜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굴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특정인을 가장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다른 존재들은 격하가 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24절 제가 안 넣었군요.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해놓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상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 앞뒤 왁구가 안 맞잖아요. A는 B고 B는 C다 이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갑툭튀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것은 진리이고 위대한 선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예요. 로마의 통치, 로마의 평화가 전 세계를 재판하던 시대입니다. 이는 로마의 평화 속에서, 로마의 그 절대적인 능력 속에서 평화를 누린다는 뜻인데, 이 유럽은 어떤 상태였느냐? 도시국가 간의 전쟁과 도시국가 간의 싸움이 매일매일 지속되던 그런 상태였어요. 하루 눈 떴다 하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그치기도 하고 그냥 전쟁이 일상이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평화가 어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충돌과 다툼이 끊이지 않던 시대였는데 어떻게 전쟁이 종식되었느냐? 작은 싸움은 큰 사람이 오면 종식이 돼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제 남동생이랑 싸우면 엄마 아빠 오잖아요. 싸움이 그쳐요. 작은이들끼리 싸우면 그 속에서는 참 힘들고 다툼이 클 수 있지만 더 큰 이가 왔을 때 싸움이 종식이 됩니다. 팍스 로마나가 똑같았어요. 작은 도시 국가들끼리 싸울 때는 치고받고 엄청 치열하지만 이를 압도하는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전쟁이 끝나버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전쟁을 종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평화일까요? 평화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가 이 팍스 로마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국가들을 침략했을 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 그 영혼들이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로마가 쳐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많은 관계들이 깨지고 많은 국가와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이 몰락을 통해서 얻은 평화가 진짜 평화일까? 아니라는 거죠. 이 로마로 주인을 모시고 그 로마를 주인을 모실 때 얻어지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인데 로마를 주인을 모신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도전하기 원합니다. 로마를 주인으로 모실 때 얻어지는 평화 팍스 로마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로마와 같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안정감을 주는 주인이 존재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요소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누구에게는 그 주인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인맥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경력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의 학력이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금수저를 태어난 나의 가정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플러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평화, 안정감을 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돈으로 평화를 얻는 사람은 잠깐은 행복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왔던 돈들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삽니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요. 인맥이 주인 된 사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친구들 좋죠. 술자리랑 한 거 좋습니다. 함께 친구들하고 놀고 그 사람들하고 마음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관계에 초점 맞추면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력이 주인 된 사람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펙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날마다 근심하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쫓아가기 위해 막 달려가죠. 평안이 없어요.
나의 직장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해. 아니요. 나의 직장은 들어가기 전에는 그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막상 취직하면 내 직장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내 직장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버티는 거죠. 세상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이 진짜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잠시 안정감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있는 요소들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으로 그것들이 내 평안을 뺏어가는 수단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을 흔들게 됩니다. 내가 평안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그 수단들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이 내 삶을 흔들고 그것들이 내 삶을 멱살 잡고 협박해요. 조건을 걸어요. 세상의 평안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어야 받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나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그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서 노는데 나를 예쁘게 보고 월급 주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 마음대로만 살고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에게 인간관계가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그 헌신과 희생을 필연적으로 요구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과 희생이 없을 때 그 평안을 뺏어갈 거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염려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 주인을 섬기라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산다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라.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말아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참된 평안과 안정감이 충만히 채워질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기도하지 마라. 염려하여 아뢰지 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는 세상이 주인된 사람들은 염려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택하신 자녀가 어떻게 헐벗게 그만두시겠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자녀들의 그 배고픔을 외면하시고 굶주리시겠느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사실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반석 아닙니까? 세상의 꽃들을 보십시오. 근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옷을 입히십니다. 세상의 새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짐승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밥을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채우시고 날마다 채우신다는 그 믿음, 내가 무엇을 필요로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밥을 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밥 좀 차려주십시오 할 때 근심하고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밥 달라고 두려워하면서 요청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내 삶을 덮쳐왔습니까? 근심스러운 상황이 내게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면, 하나님이 소망된 삶이라면 내 소망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뢰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않잖아요. 염려가 내 삶을 날마다 흔들지 내가 염려를 이기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내 주인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점령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당신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정감이 임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면 이제는 임한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임하고 나서 그것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향해 계획된 기적과 은혜가 이제 하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실현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무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각본이 이 역사라는 드라마에서 실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짜여진 각본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각본, 하늘의 계획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실현되고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수 있느냐?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필연 조건이 무엇입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경 내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도의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여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조건을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쓸 것을 구했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욕심으로 쓸 것, 내 쾌락을 채울 것, 그리고 내 세상의 안위와 평강을 채울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변론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기도지, 내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평생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평생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응답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제가 20년 조금 넘게 살았지만 이 조금 산 세월 속에서 제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았다 생각하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와, 진짜 추잡스러운 인생이에요. 최악의 인생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짧은 시각으로 단순히 지금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넓게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인생에 그것이 필요 없고 있으면 재앙이기 때문에 응답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응답받지 못함도 응답이다.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안에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반론할 수가 있죠. 아니 전사님, 그건 내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읽고 내가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빌립보서도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과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혼자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가슴에 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을 나의 꿈으로 허락하셨어요. 나의 소원으로 허락하셨어요. 말씀으로 분별해서 도전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적과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와 꿈과 비전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주십시오. 그때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러한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뚜렷이 보이지 않는 이 세미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의 꿈에, 나의 목표에, 나의 비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꿈꾸는 기도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가 어떻습니까? 0에서 시작하여 6에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믿음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는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들이에요.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겠죠.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태도가 무엇이냐? 아,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거 빨리 필요한데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나는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을 행치 않는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라. 믿음은 하늘의 뜻을 땅에 가져와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수레입니다. 믿음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안 된다, 내가 실패한다, 내가 넘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찌질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믿음은 믿는 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어요. 믿는 대로 실현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낙담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믿는 순간에 내 삶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참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내 삶은 비참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내게 좋은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처럼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이 있다, 나는 취업을 했다, 내 인간관계는 회복이 됐다, 내 건강이 회복이 됐다라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을 행하십시오. 그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 내 삶은 여전히 시궁창 같아요.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생각합니까? 내 눈에는 절망밖에 없어요. 내 눈에는 어둠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이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 내가 볼 수 있을 정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보다 능력 있는 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일으키신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과 계획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패했다가 생각하는 순간에 그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아들이 태어나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75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75세인데 일단 아버지도 문제지만 어머니도 문제고 둘 다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애를 낳을 수가,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나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위대한 조상이잖아. 아브라함 믿음이 좋잖아.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능력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어도 나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응답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성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무엇을 하겠다?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다시 말해서 와인이나 포도주스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8장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반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지성인들이 많이 공격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포도주스, 포도 음료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재림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재림의 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봐봐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도주스 안 먹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재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도주스 먹었네, 신포도주 먹었네. 이거 성경은 구라야. 앞뒤가 안 맞잖아. 어떻게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이렇게 달라? 다 조작이고 다 가짜야. 예수는 신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9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포도주를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합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이름이 뭡니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를 찢으신 후에 다 이룬 줄을 아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직후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에 임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받은 저주, 내가 받은 아픔 스스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을 때 나의 죄와 저주와 문제와 질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 짊어지신 순간에 내 저주가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은 이에 복과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이미 내 삶도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능력 없나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신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을 의지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력을 볼 때,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기도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모습을 보면 처량하기만 하거든요. 내 모습을 보면 믿음 없는 모습만 보이거든요. 하지만 내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고 내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것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이 내 기도를 응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꿈꾸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종은 나약하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노예,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종의 능력은 주인의 권세에서 나와요. 왕의 종은 왕의 능력을 이임받고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임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권세가 당신의 기도를 응답시킨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를 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땅에서 성취됩니다. 근데 무엇같이 기도하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로 인한 통치가 이미 하늘에서 응답됐다는 걸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의 열매를 맺히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갖고 오는 게 기도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선포합니다. 믿음은 하늘의 뜻을 땅에 가져와 성취시키는 수레다. 우리 믿음의 수레를 하늘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수레를 다시 끌고 내려오십시오. 당신의 삶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무것도 짚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건강하다, 취업했다, 평안하다. 하나님을 나를 향해 오늘도 좋은 계획과 꿈을 품고 계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이 땅의 믿음이 응답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까?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까?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의 불이 꺼져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꿈꾼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프지만 이제 낫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말했잖아요.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이 중요해요. 믿는다는 감정과 믿는다는 의식, 믿는다는 그런 상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표출해야 돼요.
왜 표출해야 하는가? 왜 말이 중요한가?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물리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이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 처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그 믿음이 이 상황 속에서 열매 맺히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말은 물리적인 세계의 역사는 첫 번째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냐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를 결정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도달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했어요. 정탐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인 만큼 땅이 너무 기름지고 옥토였고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었느냐? 땅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기름지니까 열매가 막 엄청 큰 거예요. 열매도 크고 나무도 크고 물도 흐르고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절망하고 웁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울고 좌절에 빠졌어요. 더 나아가 어떻게까지 좌절에 빠졌냐? 모세야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와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7절, 28절인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불평하고 불만했지. 너희가 내 앞에서 말씀을 부정하고 나를 조롱했지. 그래, 내가 너희의 말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 자체로 물리세계에 벌어지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뜻을 선포하고 하늘의 뜻을 말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늘의 뜻을 반하는 것, 하나님 뜻을 반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그 선포를 할 때,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당신의 입술을 예수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입술로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면 된다는 믿음, 그리고 해보자는 선포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을 사로잡던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염려를 몰아내시고 평강의 주인 되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실 때 내 모든 염려가 쫓아가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 기도를 분별하십시오. 내 욕심으로 기도하진 않았는지, 내 뜻을 위해 기도하진 않았는지 분별하십시오. 근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꿈꿀 수 있는 자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꿈꾼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가? 말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선포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